옹달샘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달밤에 노루가 숨바꼭질하다가 목마르면 달려와 얼른 먹고 가지요. 우리가 어린 시절 국민학교 때 많이 불렀던 동요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은 산속 모든 동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생명의 물입니다. 산속의 모든 동물들이 찾아와 목마름을 채우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가는 곳, 깊은 산속 옹달샘, 그것은 숲속의 모든 동물들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의 샘입니다. 그 옹달샘이 그 숲속에 있음으로 해서 그 숲에는 짐승들이 뛰놀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깊은 산속 옹달샘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눈 비비고 일어나 달려오고 목마르면 달려와서 얼른 먹고 가는 그런 옹달샘이 우리의 예배가 아닌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런 예배가 있으므로 우리는 생명의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생에 있어 최고의 영광과 자랑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수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적들을 쳐 물리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생을 탁월한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이 다윗의 생애의 최고의 영광과 자랑이었습니다. 예배자로 성공한 사람만이 다른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드리겠으나 여러분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바로 이 부분에 여러분의 가장 많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여러분의 다른 모든 삶의 영역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 유다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 거기서 고독한 황량한 광야 벌판에서 외로움과 고독한 생활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지었던 시요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은 그가 왕국에서 편히 영화를 누릴 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의 역경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지어진 시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환난과 시련을 만나면 거기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남을 탓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의 한 복판에 서게 될 때에 그 고난의 현장을 기도의 장소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와 경배의 장소로 그 고난의 땅을 만듭니다. 고난의 돌멩이가 있으므로 시냇물이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광야로 도망가 있습니다. 아들의 배반과 아들의 반역을 받았으니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 성을 떠나 척박한 땅, 곤핍한 땅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곳 메마른 광야, 물이 없는 척박하고 곤핍한 땅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원한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수많은 예배와 기도와 많은 사랑의 눈물을 쏟고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즉 감옥에서 쓴 편지가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다윗의 그 수많은 시편 중에서 그 인생의 가장 혹독한 고난과 배반의 아픔에 시달린 이 유다 광야에 도망가 있을 때 그가 지은 노래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의 모든 고난 가운데 지어진 시 가운데서 대표적인 시요. 그래서 광야의 노래라 그렇게 부르는 시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그것을 성소로 삼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렵고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는 지금 두려운 광야의 산밤중에 일어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 곤핍한 땅을 그는 광야라 부르지 아니하고 거룩한 땅이라 성소라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성소가 무엇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려지는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 성소입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들을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지금 동물들의 울음소리만 들려지는 적막한 땅,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볼 수 없는 메마르고 황량한 벌판,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유다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척박한 땅, 그곳을 하나님이 계신 성소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새벽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다른 사람의 잠을 깨울까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지닌 이 한 사람 다윗으로 인해서 그 척박하고 황량한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고 그 황무지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을 향해 열려있는 거룩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에 일어나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는 감격 속에 일어나 거기서 돌기둥을 세우고 예배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요, 내가 잠시 머물다가는 하룻밤 자고 하는 이것이 바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자고 깨는 곳, 잠시 머물다 하룻밤 자고 가는 곳을, 그곳을 성소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거룩한 땅으로, 성전으로 그것을 삼았습니다. 요셉이 있던 감옥,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 다윗이 도망갔던 유다 광야, 바울이 갇혔던 감옥들은 모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들로 인해서 거룩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거기서 주의 말씀을 수없이 중얼거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땅은 모두가 거룩한 땅이 되고 그곳은 주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거기서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는 물론 성소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곳을 향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여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곳이 거룩한 성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곳만이 성소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고 깨고 일하다가 잠시 머물다가는 모든 곳은 다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여러분의 그 갈망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주에 우리는 여러분과 가정에서 설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가족들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일 때에 거룩한 주의 이름 앞에 함께 모이고,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처소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하늘 문이 열린 곳으로 만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머무는 이곳을 거룩한 성소로 만든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곳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장소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있어 내가 잠시 머물다가는 그곳,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고난의 장소인 광야 한 복판에 들어가 있을 때 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다른 것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 그 임재 안에 내가 머물고 싶어하는 그 열정과 갈망,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그 장소는 거룩한 성소가 되었던 것이죠. 이 갈망을 가지고는 모든 신하들이 잠든 사이에 그는 그곳에서 혼자 일어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그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밤중에 일어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왕위에 복귀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향해 칼을 갈고 에워싸고 있는 그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패주하게 되기를 원해서 그가 지금 밤잠을 설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의 왕궁을 그리워하면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메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 이 메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목마르다는 말이죠.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주님의 임재로 인해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나의 갈망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만이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내 육체까지 주님을 앙모합니다. 내 모든 육체가 힘을 다해서 애타게 주님의 임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어떤 곳에서보다도 이곳에서, 이 고난의 땅에서, 이 환난의 골짜기에서 저는 여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왕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화려한 왕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들을 패배시켜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주님의 임재 안에 제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제게는 생명보다도 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푸시고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광야에서 다윗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1시간 예배 끝나면 1시간 10분 예배 끝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방감을 느끼며 예배당을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예배 드디어 끝났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기뻐하며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우울해 보이던 사람이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해방감으로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끔 백화점에 세일할 때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몰려가서 교통이 다 막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한 세일을 하면서 선착순으로 500명에게 머그컵을 준다고 선물로 준다는 광고를 보고 이른 아침 백화점 문을 열기도 전부터 그 앞에 가서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조금만 싼 값에 팔기만 해도, 머그잔 하나 선물로 준다 하기만 해도, 이른 아침부터 백화점에 나와서 문 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열심을 오늘날 우리 예배자들이 본받기만 해도 우리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시편 84편 기자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주를 향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 그 임재 안에 내가 머물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 갈망이 마음에 있는 자는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비록 눈물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그들은 많은 세배곳이 되게 하고 그들이 지나간 그 자리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샘을 열어주는 사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거기에 많은 샘들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능력 있는 장가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뒤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샘들을 열어준다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그분이 임하시게 됩니다. 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공적인 예배 참석을 금년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더해서 주중 예배 한 번을 여러분 본교회에 와서 드리십시오. 우리가 이미 작년부터 1+1 운동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예배 분야에서의 1+1은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주중 수요 예배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한 번 더 주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있어서 이 1+1 운동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우리 모두가 적어도 일주일에 주일 오전에 한 번 주 앞에 나오고, 그리고 주중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영혼에 샘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의 심령의 은총의 샘을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은 가장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기도보다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최고의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은 많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고 교통이 없고 인간의 내 심령을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세상을 이기는 영혼의 힘을 여러분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 대한 배려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여러분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건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 참석을 게을리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영적 손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생기를 잃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진리를 향한 갈망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 무엇인지도 잊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보통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한 성도의 10% 정도가 주중 예배 참석
참석합니다.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 오전 예배 10%가 참석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10% 안에 들어있습니까? 90% 안에 들어있습니까? 나머지 90%는 10%만이 주중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 경건을 유지해 나간다면 나머지 90%는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자신의 예배 의무를 버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죄송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까지 희생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예배를 잘 드리겠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평생 쫓기듯이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를 향한 갈망과 그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금년 안에 우리가 예배 생활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메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주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모든 사람이 잠든 사이에 침상에서 일어나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혹시 다른 사람이 깰까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밤에 그는 그 밤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혼자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에 유대 광야로 도망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울며 그 길을 갔습니다. 슬픔과 불안과 근심의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고 사랑하던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 배반을 당해 왕궁에서 쫓겨나게 됐으니까, 아들 때문에 쫓겨나니까 얼마나 그 심령이 참담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래서 그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가리우며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슬픔에 동참하며 통곡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유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그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그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가리우고 슬픔 중에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척박한 땅, 짐승 소리만 있는 그 메마른 광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그 땅을 성전으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리고 또 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비난하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의 시므이는 가거라 비루한 자야 가거라 다윗을 향해 독한 말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할 때 그는 그곳에서, 그 고난의 장소요 외로움과 고독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 때문에 큰 소리로 노래할 수는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손뼉을 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엔 지울 수 없는 사랑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새벽까지 그 사랑을,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그 은혜를 수없이 읊조리며 수많은 노래를 새벽까지 불렀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에서 그가 한 일은 주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교회에 기도할 문제가 있어서 한 달째 강단에 자리를 펴고 기도하며 지냅니다. 추운 겨울에 강단에서 그렇게 지내면 괜찮겠습니까? 몸 무리 되지 않겠어 걱정을 하면서 문자를 보내오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늘 목회를 하면서 1년에 100일 또는 150일은 강단에서 늘 철야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근래에 피곤하다는 핑계로, 체력이 딸린다는 핑계로 집에서 잠을 자게 되고 그저 겨우 특별 새벽 기도회 때나 강단에서 철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일은 자꾸 많아지고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시 엎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강단에서 지내게 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피곤해도 저는 그 시간에 너무나도 귀하고 귀합니다. 저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토설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실한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들려주시는 위로와 음성만이 저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제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식구들이, 아이들이 울면서 이제 집에서 자라고 해도 나는 이 집보다 강단이 훨씬 더 편하고 좋다라고 늘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몰렸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킵니까? 배반의 아픔에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불평의 절로 나오고 원망의 절로 나오고는 메마르고 곤핍한 땅처럼 축복이 없는 환경,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까? 거기서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 61장에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실로 그가 빠져들었을 때 슬픔을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고 근심을 찬양의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의 씨를 받아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 빌립보 성에 들어가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아니라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의 주변은 슬픔과 어두움과 근심의 골짜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슬픔과 근심의 옷을 벗고 찬양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디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어디에서 노래가 나옵니까? 원망과 탄식과 분노와 저주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슬픔과 근심의 옷을 벗고 기쁨과 찬양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기도와 찬양으로 밝혔습니다. 나는 여기서 슬픔을 기쁨으로 대신하고 염려와 두려움의 옷을 벗고 나는 찬송의 옷을 입겠다. 비참한 느낌이 들고 억울함과 고통 때문에 잠도 잘 수 없지만 이 감옥을 찬양과 기도의 장소로 기도로 채우겠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만들고 여기서 나는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그는 새벽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을 결박했던 모든 것이 풀어졌습니다. 그 감옥에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갔습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단의 세력은 패배를 당하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척 피어스 박사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책에서 찬양은 불신에 대한 우리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원망과 불평에 맞서서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여러분의 환경이 광야와 같이 처하게 되었을 때,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심하여 인생에 힘들면 우리는 근심의 옷을 벗고 두려움의 옷을 벗고 찬양의 옷을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내려놓고 기도의 병기를 높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광야에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새벽까지 주의 말씀을 수없이 읊조리며 노래할 때 그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만족하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심상에서 주를 찬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그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의 처지는 여전히 곤고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인자를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범죄한 그에게, 쫓겨난 그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그를 붙잡고 계심을 그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에게 나타나 그의 마음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척박한 광야, 인자 없는 광야에서 홀로 잠을 잤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그는 만족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그의 영혼 속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만족과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화려하고 안락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보다 그 광야한 복판에서 그는 더욱 만족함, 그 마음의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그의 생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심이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강물처럼 그의 심령에 밀려 들어와서 그 감격이 그의 마음에 휘몰아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저는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저는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워합니다. 이곳이 궁궐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이곳이 화려한 그리고 안락한 침실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제게는 생명보다 좋습니다. 나의 평생에 저는 주를 찬송하며 내 영혼이 늘 주님을 가까이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한 복판에서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른 찬양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 다윗은 그 인생의 모진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예배하고 일어날 때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감격한 예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 그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매일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오는 그를 마귀가 어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물결이 아닌 아무리 세상의 물결이 성난 파도처럼 몰려오고 죄악의 탕류가 홍수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또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오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시면 누가 그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를 어떤 사단이 그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어두운 밤에 일어나 예배하는 자들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찬양할 것이라고 아침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녁마다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침상에서 그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광야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그 임재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며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장소를 거룩한 임재로 가득한 장소로 성소로 만드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 도하여 주중에 한 번도 주의 얼굴 앞에 나오십시오.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환경에 도무지 축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윗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근심과 염려의 옷을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고 거기서 경배하며 거기서 기도함으로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흘러 덮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